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연휴를 잘 쉬고 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이런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으로 이 하루도 또 이 한 주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사람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갖고 주여 낫게 하소서, 주여 낫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복음서 특히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갔다가 건너오시고 또 건너오셨다가 건너가시는 것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쉬지 않고 오가시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볼 때면 마치 잃어버린 누군가를 찾아다니시는 듯 보입니다. 마치 부모가 잃어버린 아기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막 거리를 헤매듯이 그러한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또는 이미 선약을 하셨고 그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서두르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 그의 어린 딸을 고쳐달라는 간청을 들으시고는 바로 또다시 일어나서 길을 나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뜻밖의 사람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셨다고 말하기보다는 실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은 것이지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그렇게 바삐 가시던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여인이 막아섭니다. 마치 예수님의 잊어버린 약속처럼 갑자기 그 여인이 나타났고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되고 자신의 그 병이 그 순간 나음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순간이고 은혜의 순간이지요. 이에 당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게 된 예수님께서는 주위를 둘러보시며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인파가 몰려들어 예수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조심스레 다가와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살짝 갖다 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묵상할 때면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 왜 굳이 그 여인을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세우셔야만 했을까? 혈류증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질병이고 이 병을 앓고 있는 여인과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과 그 여인 본인만이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후의 삶을 조용히 살아가도록 그렇게 배려하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 도움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괜한 생색내기가 되어버리면 이를 그르치기 때문이지요. 도움을 주려다가 오히려 관계가 나빠지고 도움을 안 주는 이만 못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은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혈류병으로 인해 보낸 세월이 12해 12년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약간 호전이 되었다가 다시 원래로 돌아오고 또 원래로 돌아왔다가 다시 악화되는 일과 같은 여러 경우들을 겪었을 것이고 동네 사람들도 이를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부러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그렇게 취급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12년이면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나고도 남을 법한 시간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여인이 병이 나았다고 말하면 이번에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12해 혈류병을 앓았고 모든 것을 잃고 상황은 더욱 악화된 여인, 그 무엇으로도 낫지 못했던 그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내가 병이 나았다고 말한다면 어느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더욱이 그 어떤 약도 그 어떤 명의라고 하는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질병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았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인파 속에서 뒤에서 살짝 만져서 나았다고 말한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믿기나 했겠습니까? 부정한 여인의 말을 어느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들을 멈춰 세우시고 그 한가운데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여인에게 주목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모든 이들이 여인의 치유의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병 고침 그 이후의 여인의 삶까지 생각하셨기에 공개적으로 여인을 찾아서 모든 이들이 여인을 주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 앞에서 여인의 치유를 선포하시고 예수님 스스로 여인의 질병이 나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서십니다. 그리고 둘러싼 모든 이들을 여인의 병이 나은 사실에 대한 목격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은 여인의 병 고침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의 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보증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여인을 향한 이 깊은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병 고침 이후 이제 살아가야 할 그 삶도 이 병 고침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내어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구름대처럼 몰려든 이들에게도 이런 여인의 믿음과 같은 이 믿음이 있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마음 급한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2해 동안 앓고 있던 여인의 병이 나았듯 12살 어린 그 딸도 다시 소생하게 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냐고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의 고침과 영혼의 나음을 넘어 그 이후에 삶까지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깊으십니다. 그러니 너무 일찍 또한 너무 짧은 우리만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속단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고치시고 그 고침받은 이후의 삶까지도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 본문의 이 여인과 같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보아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고작 해야 내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 내게 닥친 이 어려움만 볼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문제의 해결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생각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이 여인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낫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인파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이 여인과 같은 그 믿음, 그래서 그 여인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평안히 가거라.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육체의 연약함이 있다면 바로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나음을 받고 그 병고침 이후의 삶까지도 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자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몸과 병든 마음, 영혼의 질병을 주님께 내어드리니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계획을 나보다 더 갖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용기 내어 이 하루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